오늘은 자선과 쇄신을 위한 신도 대중공사 두 번째 날, 그리고 출가와 열반 주간 두 번째 서원의 시간입니다. 서원이라 하면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희망을 더 굳게 다진 것을 이렇게 서원이라고 합니다. 맹세한 원력이 원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그런 힘, 이걸 우리는 원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출가는 어제 포교원장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고, 오늘은 그 출가와 출가의 서원을 이야기할까. 다 원력들이 계시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삶들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원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진리, 출가를 왜 했느냐. 부처님께서 진리를 위해서 출가를 하셨죠. 그 진리란 것이 무엇이냐? 진리란 것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무릎을 꿇은 것이 진리라 생각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이 진리라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또 다 나름대로 진리가 수없이 많이 있겠죠. 진리란 것은 진실된 가치를 우리는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처님은 진리를 위해서 출가를 하셨어요. 제가 출가할 때는 마누라도 없고 아들도 없어서 출가하는데 크게 장애가 없었지만은, 우리 부처님이 출가하실 때는 부인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자기가 해야 될 막중한 일도 있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출가할 만큼 그 진리가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이 우리가 조금 한번 따져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과연 부처님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 진리에 대한 진리라는 것이 과연 자기 소중한 그런 것들을 다 버리면서 이렇게 얻어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지. 지금도 똑같겠지요. 지금 우리 거사님들도 처자식 다 버리고 진리를 위해서 출가하실 수 있겠어요? 출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힘든 것은 부처님은 그 진리가 그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심을 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진리의 가치에 대해서 아직도 깨우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진리에 대한 이야기부터 풀어나갈까 합니다. 진리가 왜 소중하냐 하면은 그 진리가 힘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진리가 허황된 것을 아는 것은 힘이 안 됩니다. 그것은 삶을, 힘이 없는 삶을, 힘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힘이 되는 거죠. 허황된 것은 힘에 있을 때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더 크고 무성할 망정 사람들의 생명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버린 그 아들, 부인, 또 그 나라 국민들이 생명력 있게 또 이익과 안락하게 삶아 살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깨우치신 그 진리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 진리를 모르고서는 부처님의 아들 또 부인, 형제들도 안락하게 또 행복하게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진리를 위해서 출가를 하신 거죠. 진리란 것은 뭐냐? 진리가 힘이다. 진리가 가장 급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진리란 무엇인가? 수없이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진리란 것은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생명의 힘이죠. 진리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약한 거예요. 생명의 힘이 강한 사람, 생명의 기운이 강한 나무는 아무리 오래되어서 속이 텅 비고 껍데기 한쪽만 남아있어도 봄이 되면은 그 고목에 싹이 오르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조그마한 나무라도 이게 생명의 기운이 다 된 나무는 비실비실 말라서 그 꽃도 못 피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그 생명의 힘이란 것은 우리 존재,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 진리란 무엇인가? 수없이 많은 정의들과 이론들이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진리라는 것은 함께 공유하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일본은 지금 굉장히 많은 지진으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 이야기예요. 너무 나라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민족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진리가 생명력이 충만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나라 이야기고 다른 민족의 이야기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다 건너 풀 보듯이 이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약한 거예요. 생명의 힘이 약한 거죠. 멀리 있는 바다 건너 일본의 이야기만 아니에요.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뒷집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이게 내 친척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내 아들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진리란 뭐냐?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힘이고 또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진리이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로지 이 세상에 혼자 있다고 혼자 있다는 것은 하나님밖에 혼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누구의 아버지거나 어머니이고 그리고 누구의 보살핌 속에서 크는 것들이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그물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진리란 뭐냐?
함께하는 것이고 그 함께하는 것은 어떻게 함께하는 것이냐? 전부 다 그물과 같이 다 얽혀 있는 것이다. 그 그물을 찢고 내 혼자만이 이게 영광이 있어야 되고 내 혼자만이 길이고 내 혼자만이 진리라는 것은 그 그물을 찢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평화를 해치는 길이에요. 함께하는 마음이 약한 사람은 생명의 힘이 약한 사람이고 진리에 대한 깨우침이 약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막 뭐라고 하면은 아버지하고 함께 삶을 살고 싶은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이 이치에 맞든지 안 맞든지 관계없이 순종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아버지하고 함께 살 생각이 없는 아들놈 같으면은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은 먼 핑계를 대서도 그 그물을 찢어버리고 막. 우리 보살님들은 잘 아시죠?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함께 세상을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며느리가 오면은 시어머니가 아무리 이치에 타당하고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 그물을 찢어버려요. 그물이 찢긴 곳에는 혼자만 남죠. 어머니 혼자, 며느리 혼자, 아들 혼자. 그래서 아들은 중간에 끼어서 고통받고 어머니는 아들을 생각하면 고통받고 며느리는 이 그물이 찢어짐으로써 혼자 됨으로 해서 자기가 처녀 때 꿈꾸었던 단란한 가정이 산산씩 무너지고 갈등만이 존재하는 그런 섬이 되어버리니까 고통받고 그물을 찢는 것은 생명을 찢는 거예요. 진리를 어기는 거죠. 진리가 없는 곳에 두려움과 힘들고 고통이 존재하는 것.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원인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들하고 남편하고 내 아들하고 딱 너희서 이렇게 우리 가족만 단란하게 살고 싶은 그 이기적인 욕심이 그 이기적인 바람이 그런 그물을 찢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어머니 아들이었고 자기 아들은 누구예요? 또 딴 여자의 남편 아니에요. 그죠? 자기는 누구예요? 나는 지금은 내 남편의 여자이지만은 옛날에는 또 다른 아빠의 딸이었잖아요. 그런 진리를 부정하고 그런 거물을 부정하고 자기만의 단란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이런 그릇된 진리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거물을 찢게 만들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죠. 그 진리가 무너진 곳에서는 그 법이 사라진 곳에서는 자기 혼자만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 다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진리가 무시가 되고 무법천지가 되면은 마치 뭐와 같냐 하면은 이제 지금 땅 속에서는 연꽃이 피어오르기 위해서 쫙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봄이 되면은 연꽃이 1m, 2m 되는 그 물을 다 뚫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물 속에서는 연꽃이 필 수가 없는 거죠. 그거 뚫고 올라와야만이 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물이라는 욕망을 뚫고 꽃을 피웠기 때문에 연꽃이 부처님 법을 상징하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렇지만은 지혜가 있고 깨우침 있는 사람은 주위를 둘러볼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거죠.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 땅속에 뿌리를 둔 연꽃이 그 물을 전부 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대룡이 2m짜리가 있고 물이 깊은 데는 2m, 3m짜리가 있어요. 쭉 끝까지 올라와서 그 물을 뚫고 나서야만이 비로소 꽃을 피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염상적이라 이러죠. 물들지 않는 아름다움. 물들지 않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한 거죠. 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물들지 않는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내 혼자 탄란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무언가를 살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우리들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지만은 그것을 극복하고 그 물을 인정하고 함께 전부 다 공유하고자 하는 그 깨우침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죠. 일본이 저렇게 되어서 더 잘됐다. 이런 사람은 마음에 진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해안에 기름 유출 사건이 났을 때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잖아요. 지금 일본도 그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서 도와주거나 이렇게 무언을 할 수는 없어도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일본이 저렇게 되면 돈이 벌리려나 안 벌리려나 이런 걱정을 앞세우지 말고 그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서로 힘을 합심해서 잘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그 다음에 성원을 이렇게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고 성원하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러시죠? 네. 너무 무거워요. 마치 연꽃이 그 진흙물에 물들지 않듯이 내 마음이 욕망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이 세상을 안락하게 하는 것. 욕망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부처님은 머리를 자르고 출가를 하신 거죠. 물들지 않는 수행. 그것이 출가입니다. 물들지 않을 수가 없죠. 세상에 살다 보면은. 그래서 서원을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거죠. 수행을 하는 거죠.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을 위해서 무릎을 꿇은지 모르겠지만 함께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쉽게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보이는 것이 자기 앞만 보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앞만 보고 사는 사람은 뒤를 쳐다볼 수가 없죠. 우리는 뒤는 안 보입니까? 눈으로 보면은 앞만 보이죠. 마음으로 보면은 어디가 보여요? 뒤가 보이죠. 그 노래도 있더만 엄마가 그림자가 되어서 항상 어머니가 나의 그림자가 되어서 항상 저 멀리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살펴주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마음으로 보면은 남편만 보이고 아들, 딸만 보이고 좋은 것만 보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마음을 열고 보니까 어머니가 내 그림자를 꼭 껴안고 저 멀리서 항상 나를 위해서 내 그림자를 껴안고 나한테 성원하고 이게 기도해주는 그런 어머니를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는 마음이 물들면은 마음이 욕망에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뒤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옆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멀리 볼 수가 없어요. 항상 눈앞에 목전에 것만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를 스스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어려움과 한계가 있는지를 자기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한계를 내한테 어떤 고난이 내가 넘어야 될 산이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죠. 출가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우리는 출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은 깨우침을 통해서 중생들의 한계를 극복하셨습니다. 욕심을 이기고 안락을 얻는 거죠.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욕심과 고집으로 인해서 서로를 협박하고 또 핍박하고 이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누구의 지도자거나 누구의 멘토가 되거나 또 누구의 어떤 책임지거나 이렇게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나는 누구의 어머니자. 그러면 그 아이들을 그걸 잘 돌보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란 것은 아기를 낳았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깨우침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더 커지고 성장되는 거죠. 출가제일입니다. 출가제일. 마음속으로 출가하고 그리고 또 몸으로 출가하는 것. 출가라는 것은 스스로 반성하는 것을 우리는 출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삶을 반성하는 거죠. 나는 무엇을 반성할 것인가? 내 몸 속에, 내 마음 속에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 반성하는 거죠. 내 눈은 앞만 보고 뒤를 볼 수 없는 것을 반성하는 거죠. 그리고 멀리 볼 수 없는 것을 반성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남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상처내서 자기의 생명력을 죽이는 것을 반성하는 거예요. 스스로 반성해서 자성과 쇄신이라 하잖아요. 스스로 반성해서 스스로 출가하는 거죠. 스스로 그 욕망을 이겨내는 거예요. 부처님은 욕망을 이겨내고 욕망과 힘이 아닌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이 아닌 지혜로 자비로 자신을 다스리고 욕망을 이겨내는 거죠. 부처님을 출가해서 무엇을 얻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리석음을 이기고 진리를 얻었다. 이런 분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 어리석음이 뭐냐? 여기 계신 분들도 대개 다 그렇겠지만은 자기 몸뚱아리 무게와 금덩어리 무게가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 몸에 이게 갖다 부은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은 내 몸무게만한 금을 살 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르치고 입히고 먹이고 전부 다 입히고 한 그걸 잘 돈으로 환산하면은 금덩이만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거같이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금은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 몸은 영원 불변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은 그 금을 녹여서 없애버리는 거와 아주 흡사한 거죠. 그래도 우리는 똑같은 가방 20만 원이면 평생 쓰고도 절대 이게 부서지지 않는 가방이 있는데 200만 원을 주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 180만 원치가 뭐예요? 어리석음의 가치죠. 180만 원치가 어리석음의 가치예요. 그것만큼 허황된 거죠. 그것이 점점 쌓여서 나중에는 진리와 생명과 빛과 이런 법은 조금만 남아있고 많은 것들이 전부 다 허황된 것들만 내 인생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되면은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삼매도 남아있지 않고 원력도 남아있지 않고 그 다음에 믿음도 남아있지 않고 그 다음에 생명도 남아있지 않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또 막막하겠습니까? 노후 준비는 돈을 모으는 것도 노후 준비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힘들고 어려워지고 나약해지는 자신의 마음을 자기의 내면을 튼튼하게 하는 것부터가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자성으로 스스로 반성하는 것을 자성이라 그래요. 스스로 반성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스스로 반성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출가해서 열반, 깨우침을 얻는 것을 자성과 쇄신이라 이렇게 해요. 욕망을 부수고 진리를 지키는 것.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부수고 진리를 지키는 것. 이것을 파사현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삿된 것을 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 이런 뜻이죠. 욕망을 부수고 진리를 지키는 것, 파사현정하는 것, 어리석음을 이기고 깨우침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인간이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가지고 나가야 될, 죽을 때까지 항상 지녀야 될 그런 가치들입니다. 물들지 않는 아름다움, 연꽃같이 화강동진 하이부동이라 이러잖아요. 이 세상에 물들어서 살기지만 비록 연꽃이 그 흙탕물에 뿌리를 두고 살지만은 절대 꽃은 그 흙탕물에 물들지 않게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밥을 먹고 이 세상에 살지만은 절대 그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화강동진이라 빛이 어울리듯이 함께 어울리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요. 화이부동이라. 그렇지만은 부동 같아지지는 않아야 돼요. 욕망과
같아지지는 않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스스로가 어리석음에 물들지는 않아야 되는 거죠. 파사연쟁으로 자성을 해서 그리고 욕망을 부수고 진리를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만이 무릎 꿇은 저것을 바로 세울 수가 있어요. 저것을 바로 세워야만이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익되고 안락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불교만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이 땅에 사는 불교인, 기독교인, 천주교인, 교회 종교를 가지고 난 사람, 또 동남아 온 사람, 미국 사람 온 사람,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은 사람만이 진리이고 무릎 꿇은 사람만이 이익이 있고 무릎 꿇은 사람만이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무릎을 안 꿇은 사람도 이익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서 있는 사람도 전부 다 진리 속에서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 그런 마음을 만들어야 되죠. 우리 국민들에게 무릎 꿇은 사람만이 이익과 진리가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익과 행복이 있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기도고 서원이죠. 그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물들지 않아야 돼요. 욕망에 물들어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음을 부숴버리지 않고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법을 자기 마음속에 담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죠. 진리를 가지고 법을 가진 사람은 힘이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 혼자 하는 것은 아무런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혼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더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뿐이다. 이야기할 수 있고 남한테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한계를 뛰어넘고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된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성격도 있죠. 저 사람은 뒤끝이 꼭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한계예요. 저 사람 말은 잘하는데 약속을 잘 안 지켜. 자기 한계예요. 또 이 세상에 모든 한계가 다 있어요. 우리 남편은 돈은 잘 주는데, 그 다음에 시간은 잘 안 낸다든지. 사람들이 다 그 한계가 뭐냐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생긴 모양이죠.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약점이 있고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 약점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대로 한계가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대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세상은 뭐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가하고 수행하는 것은 이 한계를 극복하는 데 가치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부처님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삶을 이야기하시고 인간이 사는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도 이야기하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인식을 무한하게 우주로 다 넓혀주셨죠.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인간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기 몸을 던져서 자기 한계를 극복하는 거죠. 이법망구라 이렇게 해요. 법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것. 법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거죠. 자기 한계를
자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땅바닥에 자신을 쫙 오체투지해서 쫙 던질 때 자기 한계가 보이고,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원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자기 한계를, 자기를 그렇게 한계 짓게 했던 그 족쇄들, 나는 명예, 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그 울타리 속에 다 갇혀 살았는데, 그것을 자기 자신을 던져보내서 그 울타리를 스스로 부수는 거예요. 이 부수는 힘이 강한 사람은 한계를 극복하기가 훨씬 더 힘있게 잘 극복합니다. 이 부수는 힘이 약한 사람은 그 감옥 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매번 뱅뱅뱅뱅뱅 도는 거죠. 벗어났다고 싶으면 감옥이 좀 더 커진 거예요. 또 벗어났다 싶으면 감옥이 놀던 물이 좀 더 커진 것 뿐이지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 자기 자신을 버려야만이,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버려야만이 그 한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법망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나서지 못하는 자신을 땅에다 착 엎드리고, 그리고 진실되게 반성을 하고 나면은 자기 스스로 한계 지었던 것들이 아무 자기 자신을 얽매에 매는 그런 족쇄가 아니라 그것을 딛고서는 계단이 되는 그런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끝나고 나서 오체투지하면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 한계를 극복하고, 그리고 파사현정에서 욕망에 물들지 않는 자기 자신을 잘 채워서 이 세상을 이익되고 안락하게 하는 그런 서운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